로마서 8장 6절과 7절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이 뭔지는 알기는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의 생각을 해야지 육신의 생각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육신의 생각은 그게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사망이 되는 건데 우리의 대래 갈 길이 아니고 영의 생각을 해서 생명과 평안을 주는 하나님 나라를 살리시고 평안한 길로 가는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이 영의 생각을 하는 영적인 분들이 되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영의 사람들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이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생기하시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산다는 그리스도의 영이, 부활의 영이 우리 속에 오시는데 성령님이 오신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살아서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님을 모시고 육신적인 십자가를 못 받고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들려지게 되고 바로 깨닫게 되고 그 말씀대로 살게 돼서 결국 생명과 평안의 길로 가게 된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만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이 어떻게 살았냐고 어떻게 망하느냐는 내용이 나오는데 내용을 보면 참 무시무시해요. 우리가 육신의 생은 사망이고 육신의 생은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했는데 그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결과를 낳는지 정말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세계를 모르고 영적인 세계, 우리의 육신은 약하지만 영적인 세계를 살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축복인 줄 아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여러분의 믿음을 잘 정리해서 더 경건생활 잘해서 영적인 삶을 살아서 승리의 삶을 살면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구절을 보죠.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어떤 줄 아시고 시험에서 건지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경건한 자. 그러니까 여기는 바로 그 앞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멸망할 때 구원받은 사람을 롯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을 우리가 경건한 사람이니까 연결해서 보시면 돼요. 바로 위에 나오는 말씀이니까 롯이라는 사람이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요단강변을 선택할 때는 육신의 생각을 했어요. 사망의 길을 간 거예요. 거기에 영적 상태를 보지 아니하고 육신적으로 저희가 좋겠구나 이런 판단 속에서 얼렁 자기 욕심이 차는 길을 위해서 갔던 거예요.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 영적인 상태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어저께 말씀 보면 롯이 고통했다고 그랬잖아요. 마음이 상했다는 게, 괴로웠다는 게. 내가 어찌 이런 데 선택을 해서 여기서 살면서 내 믿음 생활 내가 이렇게 망가뜨리나. 이건 아니지. 그러면서 본인이 고통스러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고통스러웠다는 얘기는 뭐예요? 육신의 생각대로 살다가 깨달아서 영적인 사람이 됐다 이거예요. 구성의 하나님의 은혜로 내 육신적으로 살던 것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 성령님이 나를 다져서 믿음 안에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됐다. 그래서 그 천사들이 와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는 천사들을 할 때 그 성문 앞에서 천사들을 영접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육신적인 생각을 하다가 그만 잘못했구나 판단했을 때 바로 서서 그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 모시고 영적인 삶을 사는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 말씀만 믿고 꿋꿋하게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게 이게 복이란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그 고난에서 뭔다 소돔과 멸망에서 건져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육신적이었다 영적으로 변하면 주님이 여러분을 건져주시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계속 육적으로 살아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을 가서 사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거 우리 보시자고요. 9절 중반부터 보면 불의한 자는 어디에 두어? 형벌 안에 두었다니. 계속 이 사망길을 가는 거예요. 사망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심판날까지 직시해. 결국 심판날 가서 심판받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10절을 보면 특별히 무엇을 따라? 육신적인 생각하는 거니까 육신에 따라 사는 거예요. 자기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주관하는 자는 뭐예요? 세상에서 지도자도 얘기하셨지만 하나님으로 얘기하시다. 결국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사람이 안 하면 그걸 멸시하는 거죠. 뭐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거지. 이제 그런 사람들은 결국 자기 육심의 욕심에 따라서 더러운 정욕에 따라 살다가 멸망한 길을 가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길인가 하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사망 길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육신에 져서 육신의 생각들에서 사망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너처럼 깨닫고선 얼른 영의 사람이 되는 게 복인 거예요. 요 육신적으로 살건 예수님 십자가의 모습을 받고 이제는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 나를 다스리게 하고, 그게 바로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는 거고, 오직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분 예수님 십자가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거,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의 형벌을 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뭐하고? 그리고 당돌해요. 그 다음에 뭐하고 떨지 않고 스스로 자기를 긍정적으로 생각해. 자기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그렇게 그런 얘기를 해요. 당돌하고 자기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뭐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그래서 정말 영적으로 살아서 바로 살고 또 이렇게 하나의 복 받는 사람들을 그걸 비방한다고, 헐뜯는다고. 아, 저거 틀렸다고 그러고. 그리고 그 다음엔 11절을 보면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스려 비방하는 고발하지 아니하라. 이 천사들이 우리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지면서도 하나님께 그런 사람들을 고발하지 않는데요. 주 앞에 이미 주님이 아시고 그들이 사망길로 가는 것이 그들이 선택한 길이니까 망하는 길이니까. 이게 천사들도 아예 얘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전혀 무엇을 위해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죽기 위해서 난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짐승들 보면 잡혀 죽는, 우리 먹이 위해서 잡혀 죽는 짐승들, 가축들 있잖아요. 꼭 이성 없는 존재들 같이, 도대체 자기가 뭘 하는지 모르는 사람 같이, 왜 저러는가? 우리가 이해 안 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저럴까? 자기 밥 먹고 왜 저럴 필요가 있을까? 자기도 모르게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지금 우리가 남을 비방하고 헐뜯는데 뭘 하자고 그러는지 그거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고 불의의 삭스로 스스로 그 멸망하는 것을 자기들에게 오고 불의한 것이 자기들의 다 이 부메랑이 돼서 도는. 아, 저렇게 살면 하나님께 벌 받을 텐데, 저렇게 살면 임자 만나서 혼날 텐데 왜 저러지? 근데 그 길을 차곡차곡 간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뭐요? 사망.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을 가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사망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또 놀라운 것이 그 다음 보면 낮에는 뭐 한다? 즐기고 무슨 것을 기뻐하는 자들이니? 그리고 보면은 세상 즐거운 일하고 막 그럴 때 신나서 보여요. 도대체 근심 걱정 없는 사람 같아요. 그리고 그런 악한 일을 하면서도 어찌 저 사람은 양심의 가책도 안 받을까? 이상하다.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평안할까? 오히려 그런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해를 당하고 상처를 받는 사람은 괴로워요, 힘들고, 그리고 막 시험 들고 막 미움이 생기니까 하나님께 와서 나 미워하지 않게 달라고 회개하고 막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은 편안하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놀고 살아요. 아, 이게 웬일이냐 말이야. 그러면 저 사람은 하나도 죄책감은 아끼고 죄진 게 없는가? 내가 잘못된 건가? 거꾸로 생각할 수 있도록 아주 세상 즐겁게 살아요. 근데 그것이 뭐다? 점과 흠이. 그게 문제라 이거예요. 그리고 너희와 함께, 우리들과 함께 연애할 때, 같이 어울릴 때 그들이 무엇을 즐긴다? 속임수를 즐겨요. 속임수를 즐기고 또 같이 놀고, 또 14절에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을 유혹하고, 아이고, 이게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보면 같이 노는 사람들과 말이 통하면 자기한테
이렇게 이용물로 격동시켜서 실족시키고 말이에요. 미혹하는 말로 홀려가지고 넘어뜨리고 말이에요. 같이 자기 편 만들어서. 근데 진정 그 사람을 위해주는 것 같아도 위해주는 게 아니라 육신의 생각대로서 사망의 길로 가게 되고 하나님은 원수되는 길로 가게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런 유혹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런 유혹이 올 수 있을 때도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을 때는 내가 나를 다스려서는 영적인 분별력이 안 생겨요. 성령님이 나를 다스려야 우리 영적인 분별력이 오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에서 이건 미혹하는 영이구나. 내가 조용히 물러나야 되겠고 그걸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물리쳐야 되겠구나. 내 믿음 생활을 바로 해야 되겠구나. 그렇죠. 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 때는 처음에는 그쪽 땅이 욕심이 생기니까 먼저 선택을 했어요. 자기 삼촌 아브라함보다도 내가 먼저 찾아야 되겠다. 찾았지만 가서 보니까 거기 사람들이 아니거든. 영적인 상태로 완전히 죽은 사람들이거든. 패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거든. 그걸 깨우치니까 그 사람들로부터 나는 빠져나와야 되겠구나. 빠져나와야 된다는데 그만 한쪽 다리는 빠져나오고 한쪽 다리는 제대로 못 빠져나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첫 번째 사람이 누구요? 롯의 부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저 빠져나오다가 한쪽이 못 빠져나오니까 뒤를 돌아다보다 소돔 기둥이 된 거지. 그 다음에 그 다음 사람들이 누구냐? 두 딸이요. 빠져나오긴 했지만 결국 선택받은 사람들의 노릇을 못하고 실수를 해가지고 저주받은 자녀들의 조상이 되고 말았죠. 그러니까 이 롯은 거기서 분명히 깨달아, 여기서 난 빠져나와야 되겠구나. 내 육체의 욕심 따라 살면 안 되겠구나. 이걸 십자가의 못을 받고 이제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이 다스려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싹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 그 뒤쪽에 보면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요. 그러면서 그게 양심의 가책도 없고 걸림도 안 되고 빠져나오질 못하고 그 안에서 계속 그게 잘한다고 가는 거예요. 자기 욕심 채우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15절에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다. 그는 무엇을 사랑하다가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가 됐는데 무엇을 따랐다? 돈 좋아했다. 그리고 자기한테 돈이 생기는 일 있으면 눈이 번쩍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보다도 일단은 자기 육시의 이 욕심을 채우는 일이니까 이 탐심, 정욕 이런 것들이 있으면 눈이 번쩍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 17절에 보면 그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그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니라. 짐승한테도 교훈을 받는다. 근데도 이 발람이 그 저지는 당했지만 완전히 돌아왔습니까? 돌아오지 못하네. 돌아오지 못했어. 결국 이 돈의 욕심을 다 내놓지 못했어. 돌아오지 못했어. 그래서 17절에 이 사람들은 물 없는 뭐요? 말라버린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뭐다? 안개니 곧 사라질 존재다. 그들을 위하여 무엇이 예비되어 있다? 캄캄한 어둠만 예비되었다. 여러분들 육신의 생각을 안 한 사람 어디 있고 육신의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이게 내가 죽지 않아서 그렇구나. 예수님 십자가의 못을 박지 않아서 그렇구나. 깨닫고 이게 여러분 복인 줄 아십시오. 참으로 또 이런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상태, 이건 죽은 상태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죽어 있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을 안 가는 걸 여러분들은 다행히로 아시고 항상 내 육신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는 정말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게 성령님 오셔서 그리스도의 나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만 주어지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 꼭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 고난 주간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구원하려고 자기 자신을 버리셨잖아요. 우리도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생각이나 욕심들을 다 내려놓자는 말이에요. 다 내려놓고 그 다음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나한테 원하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축복이 우리들이 것이.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문제가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애타고 애쓰는데
그게 이제 주님이 손을 대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문제를 주님이 손대면 여러분 뭘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거고, 여러분의 기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응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승리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눈을 감으십시다. 아버지, 오시옵소서.